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잘 보셨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려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학자들에 따라서는 2년을 얘기하기도 하고 3년의 시간들을 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한 시간들이 하룻밤,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무려 2년에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명의 시간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보상이나 은혜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밑바닥 가운데 떨어지는 그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함께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의 얼굴을 살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신부님이 쓴 책에 보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하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와 똑같이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두 간원장의 얼굴을 보살핍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안색에 근심의 빛이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죄수의 신분이고 누구보다 억울한 처지였지만 요셉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해석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그의 신분은 범죄자였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스러운 높은 위치의 인생은 아닙니다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람은 소아마비로 얇은 다리를 가져서 불편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 도중에 그의 바이올린 줄 하나가 팅 하고 끊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연주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펄만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남은 3개의 줄만으로 곡을 재구성하여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남은 것으로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자유라는 줄이 끊어지고 명성이라는 줄이 끊어지고 가족이라는 줄이 끊어진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라는 줄로 아름다운 연주를 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딘 말투 힘들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꿈꾸며 뭔가 다른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찾으실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해석대로 술간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부탁 가운데에 23절에 보면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한 달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2년에서 3년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 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도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세상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요셉에게 증거하며 만들어 나가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의 소망의 줄을 우리 가운데 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기도하기 먹먹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의 때, 그 시간의 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요셉이 감옥에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밑바닥을 다시 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관료로서의 고급 과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축복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가정임을 믿고 신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잊혀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캄캄한 감옥 속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요셉처럼 곁에 있는 이 아픔을 돌보며 묵묵히 믿음의 줄을, 기도의 줄을, 소망의 줄을 붙잡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기이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크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짧게 느껴집니다만 요셉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기다리는 2, 3년이 아니라 20여 년의 시간을 동안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지냈던 요셉. 때로는 형들이 미웠을 것이고 때로는 화도 났을 그때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을 바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줄이 보이십니까? 그 끊어진 줄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영원하시고 가장 최고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가마교회가 환대하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늘 문을 여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